어제 저녁에 우리 김희정 집사님 모친 우리 백원순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임종 기도를 해드렸고 또 평소에 생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시고 귀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찬송 가운데 그렇게 의식이 뚜렷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입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에 대해서,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변론하시고 또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좀 강경하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경하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방의 신들, 특히 바벨론 땅에 거하는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거론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신이 더 크게 보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이방의 신들이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능력 있게 보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쏠렸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국가에는 왜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냐면 정복 국가, 소위 말해서 약국을 이렇게 정복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 모든 공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그들의 섬기는 신들이 그러한 승리를 주셨다, 그러한 성공을 주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사상, 이러한 신념,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정면 승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 소송은 리브라고 해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법정에서 소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적인 게 뭘까요? 어떤 피고자나 내지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주장보다 그 진술,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결정적 팩트, 증거가 가장 법적인 소송과 진술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구를, 변론을 잘해도 그 변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명백한 증거, 완벽한 증거,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그거는 그냥 주장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신들에게 요구하는 증거를 한번 살펴볼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자, 22절. 자, 우상의 신들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변론을 제기하는 그 문장에 있어서 22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말씀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러니까 장차 당할 일,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너희가 정말 신이라면, 정말 그렇게 너희들에게 성공과 그렇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라면 앞으로 되어질 당할 일에 대해서 한번 진술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마지막 문장에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라. 이것은 똑같은 말 같지만 같은 미래사예요. 미래사에 대해서 진술해봐라. 처음과 마지막 문장이 미래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앞으로 올 일은 뭐냐면 약간 좀 결이 다른 것이 금방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임박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랜 앞으로 멀리 있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말해보고 임박한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봐라.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임박한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 중간이 싸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중간, 미래와 미래 사이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전 일, 그러니까 과거 일이요. 근데 여기서 이전 일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단순히 흘러간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이전 일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시초, 시작, 태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의 일부터 한번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 수 있는가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읊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과거사는 알 수 있죠. 네, 귀신들도 과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뭘 할 수는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사에 대해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귀신은 알지 못합니다. 네, 우상은요, 생명이 없는 우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내 영의 문이 아직 하나님의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알게 하고 싶으세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구약의 성경, 이 신약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답답하신 거죠, 하나님.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계획과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장래 일들에 대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취하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사를 쓰시는 분이세요. 미래사. 오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물으십시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어서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 그 거짓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이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첫 번째 우상의 본질, 첫 번째가 뭐예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다.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네. 우상은요, 겉으로는 미래를 열어 보이고 운명을 결정해 줄 것처럼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향기나게 다가옵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게 어떤 권력이든지 내가 쫓는 그 우상의 어떤 그 실체가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흡인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다가오고, 그것이 아니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이 다가오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매력적으로, 가장 크게, 가장 높게 그렇게 보이게 다가옵니다. 그게 우상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실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something이 아니라 nothing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 빼앗을 만큼 그렇게 내 삶을 흡인력 있게 빼앗아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nothing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에 제거해야 될, 내 삶에 포기해야 될 nothing은 어떤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이제 우상에게 증명해 보라고 도전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명할 차례예요. 그게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직접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빚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래가 뭐예요? 한 사람을 일으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북방이 뭐예요? 북방에서 오게 한다.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보면 고레스, 바사거든, 페르시아거든요. 북방에서, 페르시아에서부터, 바사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한계, 바벨론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현실을 지배하는 자이니까요. 바벨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키시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 너희들이 정말로 너무 크게 보이는 그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것이 너희가 직면할 미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속사에서 실제 이 25절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도 물론 맞고요. 세속의 역사에서도 이렇게 성취됩니다. 말씀하신 미래가 그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토기장이가 상징적으로 나오죠. 이 고레스가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바벨론을 그렇게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토기장이는 다층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에 관해서요.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원래 뜻이 요체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체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요체르라고 하는 것은 형성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를 형성하는 자, 어떤 시간을 형성하는 자. 네. 이 형성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토기장이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와 우리의 미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우리 자녀의, 우리의 가정의, 우리 공동체, 우리 역사의 미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떠한 불안한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가운데 어떠한 염려하는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미래를 빚어가시는, 미래를 빚으시는
미래를 만드셔서 이 역사 속에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맡기십시다. 하나님, 나는 미래를 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려주시고 미래를 듣게 하시고 그 미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다가올 일에 대해서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미래를 손수 빚으셔서 그 미래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낯싱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무하고 공허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그 미래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의 삶을 순종으로 들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례를 맞아서 어머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에 젖어있는 우리 김희정 집사님 가정과 또 그 마음과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모든 장례 위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슬픔 속에 우리 아가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슬픔을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